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큰 은혜 가운데 성일 허락하시고 이 귀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건강과 여러 상황과 환경이 열린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예배함이 더 큰 감사의 제목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더 큰 은혜의 제목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를 섬기며 수종드는 우리 귀한 위원들의 섬김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저들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더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 받고 또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든 시간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 홀로 인도하시며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드리는 게 정말 복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저를 바라보는 표정 그대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그 웃지 마시고 지금 방금 아멘 할 때 그 표정 그대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은혜의 고백을 했던 표정인가? 아, 벌써부터 피곤하다. 설교 한 말씀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피곤하다. 예배드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 빠지면 뭐 있어요? 자, 청주중앙교회에서 예배 빠지면 우리 교회는 뭐라고 일컬음을 받아야 될까요? 교회?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동호회 모임이겠죠. 그냥 지역 주민들 모여가지고 함께 웃고 떠들고 즐기는 공동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공동체로 부르지 않으시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감격이고 감사이고 은혜입니다. 이 감격과 감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면 표제어 볼까요?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죠. 고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람 이름이죠. 고라. 민수기에 나오는 그 고라, 그 모세에게 반역해서 250명과 함께 모세를 대항해서 반역했다가 땅이 갈라지고 거기에 그 모세를 반역했던 그 250명 그 앞에 있던 고라 한 번에 그 갈라진 땅 속으로 훅 들어가고 그리고 땅이 다시 덮이는, 그게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고라 자손의 모든, 그러니까 이 고라 그 가문에 있는 모든 자손들이 다 땅에 묻히지는 않았습니다. 이 고라 관련돼서 민수기 26장의 기록을 보면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고라의 자손들은 사람들에게 삿대질을 받았을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때가, 그 할아버지 때가 쭉 거슬러 올라가면 자신의 조상들이 모세와 앞에 있는 이 대표자들을 향해 반역을 일삼았다가 땅이 갈라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이 최후를 맞이한 가문의 아들들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고라 자손 뭐 하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리로 이들은 서 있습니다. 이들이 절치부심해서 그래, 우리 아버지는 모세를 반역해서 그렇게 죽임을 맞이했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그렇게 절치부심하고 다시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서 이들이 예배자로 세워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다 멸족시킬 것 같으면야 그 자리에서 다 멸족을 시키셨겠죠. 하나님께서 고라의 아들들을
그대로 두셨다 함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겁니다. 그러면 고라의 아들들, 더 나아가서 여기 오늘 본문의 표제어인 고라 자손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이들의 힘과 이들의 결단, 이들의 능력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동체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은혜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손을 들고 제가 예배자 되겠습니다. 제가 손을 들고 영광의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첫 걸음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택해 주신 것도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조금 부족한 찬송, 우리의 부족한 예배, 우리의 부족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한다고 약속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쭉 읽어가는 가운데 왜 고라 자손들이 이 시를 써가면서 이와 같은 예배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에 대한 전제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자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섰으니,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예배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요? 함께 하나님 말씀을 쭉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 은혜를 발견하고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귀한 보화를 발견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냥 쭉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인데, 사실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이 먼저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장막 그리고 궁정 나옵니다. 사실 그냥 한글로만 쭉 보면 말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만군의 여호와라 함은 어디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어디 인간이 지어놓은 특정한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고라 자손이 이 시를 쓸 때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씁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거하시는 곳이 장막, 궁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우리가 건물 잘 지으면 되나?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좋은 건물 지으면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장막 그리고 궁정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를 보면은 복수 형태입니다. 복수 형태. 그러니까 굳이 한번 히브리어를 직역해 본다면 주의 장막들, 여호와의 궁정들 이렇게 됩니다. 아니 그때는 성전 하나만 있는 건데 왜 복수 형태로 썼지? 고라 자손이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과 주의 장막들, 여호와의 궁정들이라고 복수 형태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한 공간에 머무시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 특정한 이 교회, 어디 특정한 건물, 어디 특정한 뭐 거룩하게 보이는 성전, 거기에 머물러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에 편재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범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주의 장막들이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주의 성전들인데, 그럼 우리 어디에서 예배합니까? 만약에 여기서 그냥 뭐 주의 장막이고 성전이라는 이 단수 형태, 궁정, 단수 형태 나오고 그것이 옛 성전으로만 우리가 여긴다면 뭐 구약의 시대야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그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받을 때 그때 비로소 예배자다운 삶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 아침에 눈 뜨고
하루 24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도록 지내면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고 주기도문 마치고 누구 축도 안 해주나 찬송가 기도 뭐 하나 이런 예배자 말고요. 예배자 예배를 드리는 자세. 그러면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를 향해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면 예배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의 장막들, 주의 성전들, 주의 궁정들에서 함께 예배자로 선다는 것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범사가 하나님을 온전히 향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하는 것, 이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주일에 딱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막 살다가 다시 주일에 와서 또 한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으는 것처럼 보이는 모양새로 예배 드리고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네 맘대로 살다가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분명히 나오죠. 1절에 주의 장막들 여호와의 궁정들입니다. 우리의 범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예배 현장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가 가정이면 가정대로, 직장이면 직장인대로, 사업장이면 사업장인대로, 학교면 학교인대로 우리가 호흡이 있는 상태에서 발을 붙이고 걸어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 자리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니 나 또한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영광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의무가 아니죠. 1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스럽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하는 가운데 범사에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24시간을 보내는 모든 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시작점은 아름다우신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의 예배는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기쁨이요, 감사요,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예배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여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배함이 기쁨이십니까? 예배함이 감격이십니까? 예배함이 감동이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표정이 그럼요, 예배가 기쁨이고 예배가 감격입니다, 아멘, 이런 표정이 아니었어요. 아멘. 하나님께 예배함이 기쁨인 거 믿으십니까? 아멘. 영광의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우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영화로우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전에도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시는, 우리에게 거룩하고 의로운 옷을 입히는 그 은혜를 주시고자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의 모든 예배의 시간들, 그 어느 예배도, 그 어느 순간도 소홀한 부분은 단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야 될 예배의 순간순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되고, 예배를 섬기며 수종드는 이들, 모든 순서를 맡으신 이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먼저 내가 이 자리를 감사함으로 섬기기 원한다, 일주일 동안 기도 열심히 하고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이것도 아무도 안 믿는 표정이에요. 아무도 안 믿는 표정이. 제가 지금 주의 말씀을 심하게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제가 이런 말 하지 말라고 늘 제가 이야기를 듣습니다마는,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예배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당장
내일 특세 때 우리가 이렇게 마주보고 여기가 아니고 소예배실이긴 하겠지만 당장 특세 때 우리가 얼굴을 대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을 확실하게 받으신 사람 여기 누구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그런데 이 마지막과도 같은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마치 내일도 예배할 수 있고 모레도 예배할 수 있고 다음 주에도 예배할 수 있고 내년 3월 첫째 주에도 예배할 수 있고 내후년 3월 첫째 주에도 예배할 수 있을 것 같고 3월 1일은 매년 돌아오고 그 3월 첫 주일도 매년 돌아오고 그때마다 나도 매년 그 자리에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스러움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기를 소망하며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예배자로서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은혜 베푸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쭉 진행하는 가운데 섬기는 역할들이 좀 예배 순서가 많잖아요. 찬양하시는 분도 계시고 대표기도 하시는 분도 있고 반주하시는 분도 계시고 헌금위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찬양대도 있고 설교자인 저도 있고 많잖아요. 주께 섬기듯 하는 겁니다. 주께 섬기듯. 왠지 아십니까?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배의 모든 시간을 섬기는 예배위원회 분들뿐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나온 우리 모두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예배하는 은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보십시오. 5절부터 쭉 보면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주께 힘을 얻는다. 주께 힘을 얻으려면 주께 가야죠. 주께 힘을 얻기 위해 주께 가는 가장 좋은 것 예배. 예배 가운데 나와서 주님 앞에서 힘을 얻는 겁니다. 저는 힘을 얻는다는 이 단어를 볼 때마다 항상 느헤미야 말씀만 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회개할 때 지금은 성일이다. 슬퍼하지 마라. 그 다음 이 슬퍼하고 있는 회중들을 향한 담대한 선포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들의 힘이다. 지금은 성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범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걸 앞에서 계속해서 누군가의 설교자가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찬양으로 섬기는 분들이 계속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렇게 강조를 하더니 정말 내가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하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기뻐하죠, 즐거워하죠,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배하고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 여호와를 기뻐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주께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 6절의 말씀 보면은 복이 있는 이들이 걸어가게 될 형통한 삶이 나오면 좋겠습니다만은 6절에 그 말씀 나오죠.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예배자,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우리의 호흡이 있는 24시간 동안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 천국에서 맛보아 알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기쁨과 감사의 제목을 이 땅에서도 조금씩 맛보고 누려가는 가운데에도 눈물 골짜기 걷는다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어가 중요해요. 6절 보면은 그들이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입니다. 자, 그럼 눈물 골짜기 누가 지나갑니까? 그들, 그러니까 예배자가 쭉 지나갑니다. 예배자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거래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여기서 듣기로는 하나님께서 샘을 파주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많은 샘이 있을 거라는 주어가 앞에 있는 그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뭘 의미하냐면 지금 예배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가운데 쭉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들의 모든 여정이 여기에 나오는 많은 샘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의 존재 자체가 많은 샘이 된다는 겁니다. 왜 이들이 많은 샘이 됩니까? 눈물 골짜기 걷는데, 이들이 눈물 골짜기 걷는데 예배자가 눈물 골짜기 걸어갈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며 악평하며 그렇게 걸어갈까요? 예배자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기 원하는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걸어간다는 것은 그곳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입술을 활짝 열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 골짜기 가운데 그들 가운데 6절의 말씀 많은 샘이 있을 거라는데, 이 많은 샘이 예배자인 겁니다. 자, 그러면 샘에 뭐가 필요합니까? 샘에 뭐 필요합니까? 물 필요하죠. 물 필요합니다. 이 물을 지금 누가 채워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뒷부분에 나오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 이거를 그러니까 6절에 있는 말씀을 히브리어로 그대로 한번 직역을 해볼까요? 예배자가 쭉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향한 산소망을 가지고, 주님, 저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아무리 찬양을 해도 어떠한 응답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사막과도 같은 캄캄한 현장, 광야와도 같은 그런 캄캄한 현장, 그곳 가운데서도 주님, 제 입과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예배하겠습니다. 이 샘에 주님 이른 비를 채워주옵소서. 그러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봅니다. 눈물 골짜기면 샘이 전혀 없어야 되는데 눈물 골짜기에 샘이 있네. 그리고 그 샘에 풍성한 이른 비로 인해서 풍성한 물이 있네.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부름받은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불평하는 거 있잖아요. 누구나 다 해요. 힘든 일이 있을 때 불평하는 거 누구나 다 합니다. 자연스러운 본성이에요. 기쁘고 즐거울 때 하하호 웃는 것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자가 되었다는 이 소명은 역주행이에요. 길이 달라요. 눈물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여전히 안위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그곳 가운데서 내가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내가 입을 열어 예배하는 가운데 내가 샘이 되겠다는 믿음의 고백. 그래서 똑같이 눈물 골짜기를 걷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누군가에게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자리, 이 샘에 이 이른 비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전하는 자리, 그 자리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찬송가 몇 장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는 정형화된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치열한 예배가 있어야 돼요. 치열한 예배,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예배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눈물 골짜기 걸어갈 때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많은 이들이 쉬어갈 수 있는 샘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고, 그 샘이 메마르지 않도록 이른 비를 계속 부어주실 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자로,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예배위원회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걸어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위원회로 섬기는 분들 힘들죠. 찬양대로 섬기고 뭐 대표기도로 섬기고 찬양팀도 섬기고 다 뭐 시간들이 다 미리 준비하고 해야 될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설교하는 저도 예배를 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뭐 저를 포함해서 앞에서 찬양하는 이들, 그리고 대표기도로 섬기는 이들, 그리고 찬양대로 섬기는 이들, 그리고 모든 이들 다 정말 뜨겁게 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게 더 듣기 좋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늘 예배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한결같은 기도의 제목 하나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섬기는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인한 그 뜨거운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할 때도, 기도할 때도, 그리고 말씀을 선포할 때도 이렇더래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니 정말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길 같이 갑시다. 여러분, 이 은혜 같이 누립시다. 여러분, 함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고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이런 감격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렇게 예배를 섬기는 그런 예배위원회 되기 원한다고 저는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뜨거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가 끝나면 저 뒷문이 열리고 또 각자의 삶으로 나아가겠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 대면대면한 삶으로 우리의 가족들 만나도 하나님은 사랑이래.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대.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 이거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정말 죄로 인해서 날마다 아파하는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거룩한 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며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의와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이 예배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십시오. 이 큰 은혜를 받은 이들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소위 말해서 이 땅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추구하며 이것을 많이 가질수록 좋아하고 이것을 많이 누릴수록 행복하다고 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와 다른 가치로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존재가 우리의 발은 이 땅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을 향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전부가 아니라 이 땅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크신 은혜를 받고 천국에 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까지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이 땅에서도 지금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조금씩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선언해 주시고 그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너희들의 가치관은 저들의 가치관과 달라야 되고 너희들이 중요하다 여기는 것은 저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는 달라야 되고 너희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근데 우리는 여전히 혹시 예배자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으로 대속의 감격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서의 첫날 그리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는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유일한 가치는 이 땅과 그리고 저 영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하늘에서부터 각양각종의 좋은 은혜와 은사를 우리에게 다 허락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만나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다고 믿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순간순간을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기 원하고 예배자로 섬기기 원하고, 그래서 가정 안에서든 직장 안에서든 사업장 뭐 학교든 뭐 어디든 어디서든 예배자로 내가 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눈에 띄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엄마 박수 치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그 다음 뭐죠? 그 다음 가사 뭐죠? 근데 우리는 찬송은 그렇게 하는데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네. 좋은 집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통장에 잔고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천국에 소망이 없도다, 난 이 땅에만 소망이 있도다, 이 땅에서 삶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사의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이거 원고에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방금 나온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개사의 은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혹시 우리의 찬송의 가사와 우리의 삶에 드러난 열매가 다르다면 우린 다시 만군의 하나님, 언제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다시 시작됩니다. 예배,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은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이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나 입술을 열고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정말 살아계시고 정말 우리에게 은혜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다함 없으심을 충만하게 누리는 모든 예배자들,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예배위원회 믿음의 형제자매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원하오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이 은혜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믿음이 순전하게 정금과도 같이 변화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